사랑과 자비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오묘한 방법으로 저희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남은 자의 무리에 이끌어 주시고자 아멘. 이곳 청도까지 곳곳에서 저희들을 불러 모으셨으니 오늘 이 새날 새 아침에 저희들이 이 세천사 의료선교 세미나를 통해 당신께서 저희를 부르신 그 기쁜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며 당신의 부르심에 담대히 응답하게 하소서. 아멘. 너무도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그 부족함조차 당신께 다 바치고자 하오니 아멘. 저희들이 오로지 당신의 능력에 힘입어 당신의 부르심에 이끌려 그 사랑을 당신의 독생 성자까지 저희의 죄를 대속하고자 보내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당신의 그 크신 사랑을 힘입어 당신 안에 의탁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세천사 복음을 저희에게 들려주실 최차선 원장님께도 함께 하시오. 아멘. 그 하시는 말씀에 당신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당신의 부르심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지금 기도해 주신 우리 교수님 40년 동안 카톨릭 신자로 그 속에서 나름 진리를 아마 찾고 배우고 신앙을 해오신 부부가 오셨는데요. 지금 제가 아침에 그분의 가슴에서 나오는 기도를 들으면서 역시 남은 자의 정신은 똑같구나. 남은 자가 전할 복음이 있고 남은 자가 가져야 할 복음이 있잖아요. 남은 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죠? 바로 세천사의 기별이 남은 자의 기별이고 남은 자의 사명이고 남은 자의 정신이고 또 남은 자가 가지고 나누는 삶의 복음입니다. 전혀 그 기도 속에서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걸 아시죠? 예.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아주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의 복음을 주셔서 연합하십니다. 마지막이 세천사의 기별은 연합시키는 복음입니다. 어느 종파에 있든지 하나님의 한 백성 되는 기별이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기별을 보내셔서 이 땅에 깔려있는 하나님을 찾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기별이에요. 이 기별을 우리 재림교회가 전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죠. 그렇죠? 제가 그동안에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 모든 종교와 교파와 나라를 국경을 초월해서 전파되어야 할 하늘이 준 기별 이 시대의 현대 진리. 이 복음을 제가 알기까지 저는 정말 공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저는 저녁 빨리 잠자고 일어나면 한 2시쯤 되면 잠 안 옵니다. 눈 딱 뜨면 이 하나님 말씀이 계속 머리에서 정리가 돼 나가요. 그래서 잠자지 않고 아침 7시에 우리 한우분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간까지 공부합니다. 제가 사는 집에 마루 바닥에 큰 상을 하나 펴놓고 방석 깔고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책들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나 소녀들이
저의 모습을 가장 많이 봤다면 집안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만큼 제가 자고 깨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어떤 때 말씀이 쫙 연결이 되면 시간이 예배 드리러 갈 시간인데 그냥 누가 좀 환자들 좀 강의해 주면 좋겠어요. 할 사람만 있었다면 이 끊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또 가서 말할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또 이제 제가 나가서 1시간 하고 이제 빨리 들어오면 이제 제가 연구하는 이 말씀하고 환자들에게 줄 말씀이 또 좀 그날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공부해갖고 설교 준비해가서 제가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예, 제가 사람들 앞에 서서 강의를 할 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시간 보내지는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싶어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나는 나의 양식으로, 나의 삶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이리 떨떨하게 모지랭이지만 그래도 제 속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절대로 나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하시는 그 사랑으로 제 가슴을 꽉 잡고 끌어주시는 힘이 있어요. 아직도 이 육신의 연약성과 태어난 기질과 어떤 결함이 많은 성격들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주고 아름다운 감화를 끼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제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제 속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를 보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사람이라야 볼 수 있는 그래서 제 허물만 자꾸 보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고 제 영적인 부분을 보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 예, 자기 마음으로 상대를 보니까 제 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제 흉 보지 마세요. 예, 정말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어떤 때는 공부를 와서 하다 보면 옆에다 우리 부엌에서 밥을 갖다 놓습니다. 제가 먹으러 안 나가니까 상의에다 식사 왔습니다 하고 갖다 놓고 가면 그게 점심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점심때 밥을 갖고 와서 보면 아침부터 손도 안 댔거든. 바꿔 갑니다. 바꿔놓고 또 가지. 그게 어떤 때는 저녁때까지도 갑니다. 제가 얼마나 집중을 했으면 식사 때가 지나가는지 배고픈 것도 몰라요. 딱 필요한 잠 자고 나면 일어나서 이 말씀이 머리에서 계속 정리되고 떠돌아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리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에 제가 보고 연구한 책이 2가지입니다. 딱 2가지. 저는 34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만나는 그 경험을 한 이후에 저희 집 서재에 세상책은 다 없어졌습니다. 소설책, 세상의 어떤 학문을 닦기 위해서 봤던 책들, 이런 책들은 다 없애버렸어요.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 넘겨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책이 엘렌 G 화이트 여사 책입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 책이 있었기에 제가 성경을 똑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분별력이 생겼을 거예요. 저는 어떤 신학자의 성경 주석보다 엘렌 G 화이트의 성경 주석을 믿습니다. 왜요? 그분의 말씀의 영감이 성경의 말씀의 영감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의 말씀에 깊이 빠져버리면 성경이 훨씬 빨리 열립니다. 그래서 이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만약에 내가 하는 말이 성경하고 다르면 내 말을 지워버리라. 그래서 그분은 늘 나는 작은 빛이고 성경은 큰 빛이다. 나는 큰 빛으로 나가도록 작은 길을 안내하고 있으니까 내가 잘못된 것은 성경으로 비추어서 내가 잘못된 건 다 버리라. 그런 말씀을 써놨어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글을 성경의 선지자들이 쓴 글 위에 놓지 않습니다. 자신을 항상 말씀 밑에 놓고 그 다음에 그분의 글을 쓰거나 강의를 하거나 그분의 정신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기 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이 잠깐 말씀하고 지나가신 것처럼 가톨릭의 교황의 권위로 하나님의 대리자의 권위로 내가 성경도 바꿀 수 있다. 안식일도 바꾸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글하고는 다릅니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처럼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글도 취급할까봐 우리가 숨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자꾸 드러냅니다. 왜? 저처럼 성경을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이걸 보면은 성경이 자꾸 열려가니까요. 이해가 되니까요. 그 저처럼 이렇게 무지한 사람, 신학 공부를 안 한 이런 저처럼 무지한 사람도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얼마나 좋은 참고서가 같습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숙제 내주면 교과서에서 답이 안 풀리면 참고서 갖다가 뺏겨서 답을 달아가잖아요. 네, 풀어놨어요. 어려서 못 푸는 답을 다 풀어놨단 말이에요. 참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도움이 됐어요. 저는 이런 책 저런 책을 끄집어내놓고 거기서 다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하나하나 제가 짚어나가기 시작했고 성경에서 이해되지 않은 부분은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주석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고 제가 깨달은 것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내 신앙의 바탕으로 삼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도 제가 전하는 복음의 바탕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해 나왔지요. 그 속에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새천사기별, 건강기별, 교육기별, 안식일기별, 가정기별 이런 전체적인 새천사기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개혁기별들을 제가 다 하나하나 찾아서 보면서 거기서 제가 참 성경의 가르침에 빛을 많이 받게 되고요. 처음부터 이 말씀에서부터 빛을 받은 것으로 살고 전해왔기 때문에 이게 틀리지는 않은데 시간이 30여 년 이상 흐르면서 이것이 훨씬 더 많이 밝아졌습니다. 훨씬 밝아지고 광범위하게 이제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의 복음이 큰 그림으로 딱 보여서 지금 새천사기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이단교회라고 하는 오해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글을 우리가 그걸 믿고 그걸 배우고 간다는 것 때문에 우리 재림교회가 오해받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게 뭔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자기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책인지 몰라요. 진짜 신앙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서 도움받습니다. 상당히 오래됐는데 몇 년 전에요. 혹시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 오신 분들은 이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어. 대전에 사시는 분인데 대전 유성에서 오셨는데 엄장현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이 목사님은 개신교 안에 개혁운동을 일으키는 목사님이었어요. 가정회복, 창세기로 돌아가자, 창조 원리로 돌아가자, 창조 주께로 돌아가자. 우리하고 주제가 같지요? 이 기별을 가지고 회복 기별, 가정 회복, 건강 개혁 회복, 이 회복 기별을 전하면서 이제 안식일은 철저하게 막혀 있었죠. 일요일이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이 부활의 기념일로서 일요일 예배가 맞다고 그분은 철저하게 이 안식일은 개혁됐다고 생각했으니까 안식일은 개혁할 필요가 없는 복음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근데 자기는 안식일도 개혁돼서 일요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개혁기별을 전하면서 한국에서 부흥 강사로 한 한국 땅에서만 300회 이상 세미나를 했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 병이 났어요. 전체 몸이 굳어지는 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문서전도 하시는 분이 이 목사님 집을 방문을 하게 됐을 때 목사님 집을 방문하는데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옆방에 환자가 누워있더라는 겁니다. 이번에 성함을 내가 지금 금방 까먹었는데 현재 음성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분인데 문서전도 하다가 지금 목회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문서전도사로 일할 때 집집을 책을 가지고 방문하다 환자가 보이니까 그 목사님에게 이 환자가 어떤 병이니까 쭉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베델로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겠다고 당장 다 주선을 하고 가겠다고 곧 가겠다고 하니까 이 문서전도사가 우리 집에 전화가 왔어요. 이런 목사님이 사모님 모시고 갈 테니까 좀 잘 도와달라고 부탁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방을 준비해 놓고 이제 내일 오시는 걸 알았는데 한 달이 지나도 이분이 안 오셨어요. 나중에 그 사정을 알았더니 이 문서전도사가 가면서 자기 명함을 하나 주고 갔어요. 명함을 주고 갔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문서전도사 해가지고 누구누구 해가지고 딱 명함을 보고 그게 이 안식교 이단이구나. 와, 큰일 날 뻔했네. 그래가지고는 진보다리 싸다가 다 멈추고 그 다음에 고민을 많이 하셨답니다. 딱 한 달 걸려서 그때로부터 자기 기도실에 들어가서 다락에 가서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제가요, 그분이 늘 그랬답니다. 그 당시 그 미국의 그 위마의 이상구 박사한테 가면 이 병이 나을 것 같는데 이상구 박사한테까지 가려고 하니까 너무 돈도 많이 들고 이 걷지도 못한 환자를 데리고 갈 수도 없고 늘 그걸 소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 문서전도사가 와서 이 베델을 가면 똑같은 건강 법칙을 가지고 도와준다고 똑같은 거라고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아이고야, 이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해가지고 올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안식, 자기들 말로 안식교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이름은 안식교가 아닙니다. 예, 재림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데 그냥 줄여서 너무 이름이 기니까 복잡하니까 재림교회 그럽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은 예수님 재림입니다. 그렇죠? 재림의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리고 재림 준비를 하도록 신앙을 전하는 교회 아닙니까? 재림 준비시키는 새천사 기별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안식교. 그래가지고 그걸 알고는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다음날로부터 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왜 하필이면 안식교입니까? 왜 이단교입니까? 이분이요, 이 개혁 메시지를 가지고 한국 교회를 초청받고 계속 부흥 강사로 지금 개혁 운동을 일으키는 이 목사님이 가정 회복이 이게 가정 성소 회복이 돼야 된다 해가지고 가정 회복을 자꾸 전하고 있었는데 자기 아내가 병이 드니까 가정 회복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 못 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어쨌든지 내 아내를 고쳐주셔야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하던 중에 이제 이 소식을 들었는데 하나님께 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내 아내가 고칠 길이 나왔는데 왜 하필이면 이단입니까? 그러면서 이단이라도 아내를 고쳐서 그 회복 기별을 지금 또 전해야 되면 이단이라도 가서 병만 고쳐오면 될 거 아닙니까? 뭐 아멘 자꾸 함부로 나오지 마세요. 이단에 가서 병 고치면 안 돼요. 지금 마귀가 잡아갑니다. 무조건 병만 낫는다고 이단에 찾아가면 큰일 납니다. 자, 이 목사님의 신앙 양심은 이단이라도 가서 내가 병을 고쳐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단이기 때문에 안 가야 됩니까?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계속 맨날 며칠 기도를 했어요. 답을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이단이라도 가야 합니까? 이단이기 때문에 제가 이 복음을 못 전해도 안 가야 됩니까? 그분은 여기 오면 꼭 낫는다고 믿으신 것 같아요. 꼭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을 기도를 하다가요, 응답을 얻었답니다. 무슨 응답을 얻었는가? 네가 안식교 이단이다 알고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기회다. 이단이라고 하는 그 소굴에 들어가서 이단이 뭔지 정확하게 네가 파헤쳐서 절대로 다른 사람들은 그 이단에 속지 않도록 네가 같이 기별을 전해야 되지 않나. 그럴듯하지요.
자기는 성령의 음성으로 딱 들었습니다. 자기 가슴에서 그게 딱 오더라는 거죠. 아, 이번 기회가 내가 이단의 정체를 파헤칠 수 있는 기회구나. 그렇다면 자기 사명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럼 가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인 전도사입니다. 그때 문서 전도사 이제 이름이 생각났어요. 전화를 했답니다. 이제 그 뒤날 이제 바로 오셨어요. 오시는데 이분이 내가 아무래도 가서 아내가 지금 대소변도 못 가리고 밥도 갖다 먹이고 해야 되니까 내 아내에게 내가 자꾸 이렇게 신경이 쓰이면 이들이 이단 진리를 가르쳐도 내가 그걸 파악을 못하고 흐려지면 안 되니까 나 혼자 가기는 좀 두렵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또 목사예요. 장로교 목사님인데 전화를 했답니다. 예. 난 아무래도 나 혼자 가기는 좀 그래. 너 형수가 이리 아픈 사람 데리고 내가 혼자 가기는 좀 그래. 그러니까 네가 건강하니까 똑바로 가서 듣고 이걸 알아야 되니까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자기 남자 동생을 같이 왔는데 그분도 이제 같이 목사님이죠. 근데 엄장현 목사님은 몸이 아주 약합니다. 아주 날씬하셔요. 건강계획도 철저히 하시니까 절대로 레위기 11장에 그 먹지 말라는 고기는 안 드시는 분이에요. 주스도 안 마셔요. 이 먹으면 속이 안 편하니까요. 영이 흐려지니까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거 안 먹는다. 근데 새천사 기별을 알아야 창세기 1장 29절에 건강개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새천사 기별을 전하고 경험하고 이 복음을 가졌다는 백성들이 고기 먹고 있다면 그건 좀 이상한 겁니다. 그거는. 그건 안식 교인 중에서도 사입입니다. 와,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데. 네. 재림교회 복음 사명은 새천사 기별. 새천사 기별 속에 철저하게 건강개혁이 들어있고 예수님 재림할 때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하도록 하나님 주신 기별입니다. 마음의 성소를 회복하실 때 우리 몸의 성소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건강기별은 하나의 병나서 오래 살아라는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성소를 회복해서 하늘 백성 만들어주는데 이게 함께 가는 기별입니다. 자, 그래 목사님이 이제 저희 집에 오셔서 저는 독방을 하나 이제 목사님이 오시니까 독방을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환자는 제가 이제 금식에 관한 얘기를 하겠죠. 환자를 처음 딱 만나면 환자 상태에 따라서 체중에 따라서 병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금식을 적용하고 어떤 사람은 과일식을 적용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식을 해서 소식을 적용해서 일단 몸에 노폐물을 뽑아내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건강생활을 통해서 계속 회복을 하도록 단계적으로 몸을 관리해주는 강의를 하고 그 생활 원칙을 거기 오면 실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 이런 병이 이렇게 나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이번 기간에 다 할 수 없겠죠. 여러분이 저를 모르면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지만 이제 이 바이블 브릿지 인터넷에 들어가든지 유튜브에 들어가면 한 2,000개 이상 제 강의가 많이 나가 있고 거기에 수백 명의 환자들이 치료된 간증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 들어보면 다 아니까요. 제가 그냥 이는 의료 선교사 세미나로서 여러분들이 이 의료 선교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아주 상세한 얘기를 이번에 다 못 다루는 것은 여러분 제 강의에서 많은 자료들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금식을 시키는데 그 동생 목사님은 몸이 아주 뚱뚱했어요. 그리고 그 엄장현 목사님 몸이 아주 호리호리하고 날씬하고 얼굴도 뽀얀 분이 참 깨끗한 분이고 영이 아주 맑은 분입니다. 그런 분인데 처음에 제가 금식 강의를 했을 때 이제 그 사모님은 이 잘 못 씹어 드시니까 과일을 갈아가지고 이제 퍼서 먹이도록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그 동생 되는 남자 목사님은 몸이 아주 뚱뚱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가만히 들어보고 나는 금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엄장현 목사님은 본인은 몸도 야해서 제가 안 시키겠지만 이 노폐물을 뽑기 위해서 하루 이틀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형님 목사님이 동생한테
나는 배가 고프면 정신이 해롱해롱하면 이 이단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나는 밥을 먹어야 돼. 그리고 너는 뚱뚱하니까 그럼 금식하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쭉 필기를 해라. 뭐라고 하는지 전부 다 필기를 해라. 그래 우리가 성경하고 대봐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 형제분은요 진짜 큰 사명을 가지고 왔어요. 왜 이분이요 이 회복 기별을 전하면서 자기도 영혼에 대한 복음 사명이 있고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진실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은 뭐 식사하시고 이제 사모님 수고하시면서 계속 이제 예배 참여하십니다. 근데 며칠 지나시더니 이제 그 한 일주일 되니까 동생 이제 목사님은 며칠 금식하다가 조금 회복시 시작하다가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이가 가셔야 되고 이제 그 목사님만 남게 되셨는데 이제 사모님하고 목사님 계시는데 저보고 그래요. 제가 오늘 잠깐 좀 대전에 다녀올 일이 있는데 집에 누가 좀 여기 우리 아내를 좀 봉사해 줄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우리 봉사자를 보내고 그렇게 하시라고 빨리 다녀오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날 저녁 때 오셨습니다.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뭐 하러 집에 가셨냐면 탕명환 씨가 쓴 책 있잖아요. 그분 지금 돌아가셨죠. 안식교는 이단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분이. 제가 미국에서 집회할 때 이분이 빈소가 그 미국에 선 걸 봤어요. 돌아가셔서 그때. 그 큰 식당에 갔더니 빈소를 차려놓고 있더라고요. 탕명환 씨가 돌아가셨다고. 근데 그분이 그때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책을 자기 집에 가서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자기가 들은 내용하고 탕명환 씨가 쓰는 내용하고 안 맞는 것입니다. 이 원장은 가만 보니까 전부 다 예수님 얘기만 해. 온 성경을 끌어대서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저게 왜 이단이냐?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다는 복음이 왜 이단이냐? 예수 외에 다른 걸 전하면 그게 이단이지. 이게 왜 예수만 전하는 사람을 이 교회가 정말 이렇게 전한다면 이게 왜 이단이지?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빠져서 끌려가니까 예수님 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저는 거의 예수님을 기회만 되면 틈 타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저는 애를 쓰고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 이분이 갈등이 온 거예요. 갈등이 와가지고 집에 갔어요. 내가 이 책을 잘못 봤나? 이 사람이 왜 안식교를 이단이라 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갖고 와서 그날로부터 이제 막 밤에 잠을 안 자고 이걸 책을 다 읽었어요. 이분이 고민이 됐어요. 이 책이 잘못됐구나. 이런 걸 나는 지금 교회마다 다니면서 안식교 이단이라고 가르쳤구나. 거기서부터 이번에 막 양심이 이제 막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고민하느라고 잠을 못 주무셨다 그래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부엌에 와서 밥을 떠가면 우리 여기 지금 카메라 하고 있는 우리 딸내미가 이제 부엌에 밥을 했는데 밥을 이렇게 가져가면 조금 한 숟갈씩만 가져가신대요. 그래서 목사님 그 식사가 너무 작은데 좀 더 가져가세요 하면 나 지금 뭐 별로 밥이 식욕이 안 땡긴다고.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밤에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하시느라고 밥을 못 드신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보니까 제가 이제 엘렌 G 화이트 여사 책을 가지고 이제 자꾸 이제 인용을 하고 읽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저 책이구나. 저게 성경하고 같이 저 책을 갖고 가르치니까 이 잘못 가르쳐서 이게 이단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제 이단 딱 잡았어요. 옳거니 이거다 바로 성경 외에 가르치는 게 바로 엘렌 G 화이트 여사 이거 뭐 예언의 신이라서 하면서 이게 잘못 이게 다른 거구나. 그 저한테 오셔서 그 얘기를 딱 하셔요. 내가 여기 와보니 이단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 엘렌 화이트 여사 그분의 글을 성경의 선지자의 글처럼 같이 인정을 하고 같이 가르쳐서 이게 이단인 것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 갖고는 안 돼. 이분이 굉장히 영적인 분이거든요. 아주 진리적인 분이에요. 대화를 딱 해보면 이분은 영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드렸어요. 목사님은 정말 영이신 분이니까 이 책을 읽어보시면 이게 성경과 같은 영의 감동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영의 역사로 이 책을 썼는지 목사님은 분별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 책을 하나 보시오요. 한번 읽어보셔요. 책 하나 드려볼까요? 그렇게 하라 그래요. 자기가 또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시대의 소망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시대의 소망을 보면 그분 눈이 번뜩 뜨일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얘기를 다 써놨는데 시대 성경 사복음서의 예수님은 아주 이 내용을 축소했습니다. 이 단어도 아주 축소했어요. 큰 내용을 아주 짧게 점 하나 찍는 내용으로 축소를 해서 글을 써놨는데 시대 소망이라는 책을 보면 그 점 찍어놓은 그 내용을 한 장으로 펼쳐놨습니다. 얼마나 상세하게.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움직임에 움직이시는 현장을 보는 것처럼 그림으로 볼 수 있도록 해놓은 책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드리면 이분은 깨달으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책을 드렸어요. 목사님 책 읽으셨어요. 진짜 이 지금 이단이라는 책 읽어야지요. 여기서 나오는 것도 잡아내야지요. 또 이 책을 읽어야지요. 얼마나 이분이 진지하게 고민이 되죠. 나중에는 그 사모님 보는 것도 누구 봉사자 좀 대놓고 자기는 계속 이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 공부하겠다고 좀 도와달라는데 그래서 목욕도 시켜드리고 처음에는 본인이 하시던 걸 빨래도 해드리고 다 해드렸어요. 이분이 말씀을 읽고 오시더니 저보고 그래요. 참 죄송한 표현인데 무릎을 딱 꿇고 앉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황소해서 저도 내려가서 무릎 꿇었습니다. 어찌 감히 목사님 앞에 제가 무릎 꿇은 목사님을 대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일어나세요도 안 일어나셔서 제가 무릎 꿇고 내려갔어요. 딱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책은 성경의 영감과 동일합니다. 제가 그걸 기대했거든요. 성경에 오는 영감이 이 책에서 옵니다. 이거는 이단을 가르치는 교리가 아닙니다. 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법도 드렸잖아요. 여기에 이 건강치료법이 다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지금 환자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생활하면서 병이 낫고 있습니다. 다 보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각 시대의 대쟁투를 드렸어요. 이분이 거기 한 2달 계시는 동안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중에요. 침례를 받으시겠대요. 침례를 받으시겠다는데 이 교회야말로 내가 그동안에 찾던 진리가 요 속에 다 있다. 요 속에 다 있다. 제가 그동안 너무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진짜 침례를 받고 재림교회로 옮겨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요 기별을 가지고 침례 안 받고 내 교단에 가서 그대로 이 기별을 내가 전하는 게 좋겠습니까? 두 가지를 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어쨌든 자기가 지금까지 이단이라고 했으니 이단이 아니라는 걸 밝혀야 되잖아요. 그것도 해야 돼요. 그리고 그야말로 창세기 창조주기로 돌아가는 회복기별이 여기 다 있잖아요. 새천사기별이 여기 다 있는데 다 그걸 받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새천사가 돼서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식교회 와서 침례받고 안식교인이 돼버리면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이단이라고 가르쳐 놓은 교회에 자기가 왔으니 저 이단에 빠졌네. 저 목사가 마누라가 아프니까 정신이 빠져갖고 이단에 빠졌구나. 분명히 그럴 것이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또 고민을 하셔서 그것도 목사님이 기도하세요. 여기 오실 때 기도하신 것처럼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결정하세요.
그랬더니 한 3일 후에 오시더니 침례를 받겠습니다. 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주어진 빛을 순간에 받고 결정하지 아니하면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지금 빛이 왔는데 지금 내가 이런저런 구실로 이걸 거절하고 숨겨둔다면 이 빛이 나에게서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빛이 올 때 받고 순종할 때 더 큰 빛이 온다는 걸 아셔요. 그런데 제가 이 미국 뉴욕에 가서 이 집회를 할 때 어떤 개신교 집사 부부가 이 침례 받을 때 그런 말 하나 하대요. 요새 교인들에게 이 차차 마귀가 역사를 한다 그래요. 이 차차 마귀가 뭔가 했더니 말씀에 빛이 오는데 이 나중에 하지 뭐. 차차 해. 지금 안 해도 돼.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게 바로 붙잡고 일어나고 자기가 굴복되고 싶은데 니 지금 이래야 되고 아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해. 나중에. 그게 차차막이래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세미나 하면서 이분이 침례 받을 때 간증하면서 차차막이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아 그런 것도 있구나. 근데 이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차차마귀는 아닐지라도 마귀가 빛이 올 때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해. 그게 차차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 말씀을 딱 하시면서 지금 빛이 올 때 해야 됩니다. 뒤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아는 것을 양심적으로 저는 선포했고 지금 저는 빛이 왔기 때문에 저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왜 이런 기별을 전하던 목사가 이 안식일교회로 제가 간 걸 신자들이 알면 그들이 나한테 뭐 때문에 그렇게 됐냐고 물으러 올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가르치겠습니다. 참 현명한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으시겠다고 해서 이 목사님을 침례 드릴 때 그냥 일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와서 침례를 받게 하기는 좀 그래서 제가 합회 우리 지금 이 집회를 영남 합회 건물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영남 합회 합회장님께 전화를 했어요. 이런 분이 오셔서 이렇게 침례를 받으시려고 하는데 이분만큼은 우리 합회장님이 오셔서 좀 침례를 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떻습니까? 했더니 당장 가지요. 그래 오셔서 침례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간증했어요. 이 간증 지금 제가 한 얘기를 그분의 간증에 다 남았고 그게 그 당시는 녹음 테이프로 돼가지고 참 많이 돌아다녔는데 아마 여러분 집 구석에 어디 녹음 테이프 엄장현 목사라는 테이프 있으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간추린 것이고요. 상세하게 그분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재림교회로 가서 저 대전 유성인가 대전인가 했던 그쪽이에요. 어느 교회 가서 유성인가 보다. 유성하고 대전하고 다르지요? 네, 가깝습니까? 예,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유성의 어느 교회로 갔어요. 어느 교회로 이제 갔는데 이분이 교회 가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그 목사님들 설교 들으라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이제. 맨날 앞에서 전하던 사람이 앉아서 가만히 들으려니까 그래서 저한테 한번 전화가 왔어요. 이게 맨날 앞에서 전하던 목사가 앉아 듣는 것이 이게 한두 번이지 이 계속 하니까 제가 영 힘이 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그 충청 합회지요. 제가 또 그 합회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금 일요일 목사님 그 교회를 나가시는데 그러시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니 나중에 그 유성에 거기 뭐 어떤 건강식당이 하나 생겼는데 거기에 뭐 예배소가 하나 조직이 됐다고 혹시 아십니까? 네, 제가 그쪽 지역을 잘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예배소 소장으로 이분을 앉혔어요. 이제 자기가 매일 설교를 하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전화가 와서 이제는 내가 몇 명이라도 앉혀놓고 설교를 할 수 있어서 내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시는데 처음에 가니까 뭐 식구들 뭐 한 7, 8명으로 이제 예배소 조직을 해서 이제 이분이 소장으로 이제 개척 교회 아닙니까? 그죠? 이제 세워놨는데 지금은 38명이 됐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그 몇 개월 만에 그렇게 신자가 늘어났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목사님 왜 거기 갔습니까? 하고 찾아오면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38명이 됐다고 신나게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렇게 큰 집회 같은데, 전국 집회 같은데 가면 그분이 꼭 나타나시더라고. 참 반갑지요. 그랬는데, 그 이후로 최근에 와서 이제 몇 년 전부터 제가 못 만났어요. 근데 그분도 의료 선교 목회를 하겠다고 시골에 막 땅을 보러 다니고 이러셨는데, 그 이후로 제가 이제 못 만나고 몇 년 지나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저 강원도에 이 주말 집회를 하러 갔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시냐고 했더니 바로 그 엄장희 목사님을 거기 모셔드린 그때 문서전도사래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저 음성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요 엄장희 목사님 지금 어떻습니까? 어떻게 계십니까? 그랬더니 저도 요즘 연락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분 한번 뵙고 싶습니다. 한번 목사님이 저도 전화도 없고 지금 연락 못 하는데 목사님이 전화 연락번호 좀 찾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세 사람 한번 이제 만납시다.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하더니 조금 있다가 전화가 오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작년에 돌아가셨대요. 연세가 얼마신데 했더니 뭐 80대신가 뭐 그렇대요. 한 20년 전이니까 그분이 60대거든요 그때. 80인가 하여튼 되셨대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제가 얼마나 섭섭한지 모릅니다. 살아생전에 그분 꼭 좀 뵙고 싶었어요. 알고 보니까 제가 70이 넘었잖아요. 네, 제가 그때 50대 후반인가 이랬는데 제가 70이 넘고 보니까 그분이 80이 넘어갔겠구나. 그래 잠드셨어요. 이분의 신앙 고백 속에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 있습니다. 빛을 찾아야 하고 받은 빛을 전하고 살아야 하고 그에게 더 밝은 빛이 오는 것이고 밝은 빛이 올 때 또 받아야 되고 이게 신앙 아닙니까? 우리 신앙은 뭐예요? 날마다 말씀에서 빛을 받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아침에 제가 건강기별의 원리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47분. 자, 일단 말씀 하나만 읽어드리고 제가 시간 되면 마치겠습니다. 그래야 귀여움을 계속 유지를 할 테니까. 자, 여러분 가지신 교재 14페이지 그 14페이지 여러분 가진 교재 책 전체가 성경과 엘렌지 화인 여사의 책에서 발췌한 문헌들을 제가 거기다가 옮겨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목을 달아서 편집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분의 말씀들이 다 옮겨져 있는 반면에 그 책 일부는 그 말씀에 있는 대로 배우고 제가 환자들에게 가르치고 살고 했을 때 그 일부에 일어난 그런 회복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1부는 그 2부에 하나님 주신 건강기별, 3부에 주신 그 복음들을 받아들였을 때에 1부의 그 감정들이 나왔고 그것을 제가 이제 설명으로 쓰고 나갈 때 중간중간에 엘렌지 화인 여사 책을 삽입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5장인가 몇 장에 가면은 거기에 식사법 나옵니다. 식사법,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법, 그 식사법 원칙 5가지 하고 식사하는 원칙들은 거의 다 엘렌지 화인 여사의 책 전체에서 음식물에 관한 것면 전체에서 제가 뽑아서 함축해서 누구든지 보고 읽고 배우고 실천하도록 이게 간추려서 정리를 해 놓은 것이에요. 그 책 전체의 내용들은 제 경험적이고 제 설명이 조금 보태져 있지만 그것은 거의 다 성경과 엘렌지 화인 여사 책에서 그걸 다 가지고 와서 그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앞에 그 간정들과 설명을 제가 조금 붙여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14페이지. 지금 우리가 병이 생기잖아요. 자, 저 미국의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병원이라고 하대요. 그 버지니아연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존스 홉킨스 병원 얘기를 사람들이 참 많이 하고 거기서 나온 어떤 정보들 그런 것들이 많아요. 저도 그 중에 그 한두 개 제가 좀 받은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이 몸에서 일어나는 병, 이 몸에서 사고 이런 거 말고 몸에서 일어나는 병이 뭐 36,000가지를 하대요. 제가 봤습니까? 네, 그렇다 하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아요. 어쨌든 수만 가지 병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데 그 병들이 일어나는 원인은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왔다는 걸 발표합니다. 그리고 암 환자들에게 항암제나 방사선이나 수술요법은 도움이 안 된다고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발표해내는 그 글들을 보면 이거 절대로 수술이나 항암제로 도움 안 된다. 1년에 몇만 명이 죽어가는데, 암 환자가 죽어가는데, 그의 80%는 항암제로 죽는다. 이런 걸 무시무시한 걸 발표해놨어요. 참 솔직하게 발표를 해놨는데요. 거기에 따라오는 글에 보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물을 마시라, 채식을 해라, 운동을 해라, 우유, 설탕, 계란은 금하라, 모든 고기, 인스턴트 음식은 금하라.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거기까지 현대의학이 지금 열고 갑니다. 왜? 현대의학의 약물이나 수술이나 이런 요법이 이 수만 가지의 병을 치료 못하고 있다는 걸 이미 현대의학이 손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는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엘렌 G. 화이트 여사 책에 보면 앞으로 이 세상은 약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신음할 때가 올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법칙을 범한 결과적인 상황이 병이니까. 약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신음할 때가 온다. 이 세상은 질병의 온상이 될 것이다. 여기에 세천사기별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세천사가 가지고 가는 건강기별 의료 선교가 바로 그들의 병을 고쳐주는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천사 의료 선교가 가지고 가는 건강기별이 뭐냐? 지금 그 책에 써놓은 바로 그겁니다. 세천사 기별에 포함된 건강기별,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는 삶의 개혁입니다. 이건 절대로 요법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생활치료가 되어야 하고, 생활치료는 마음이 바뀌어야 생활이 바뀌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야 생활이 고쳐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낫는 병입니다. 자, 지금 이거 읽고 나중에 2부를 다음 시간에 할까요? 지금 시간 다 됐죠? 예, 그거 읽는 거 나중에 여러분, 지금 책 안 가져오신 분은 책을 좀 가져오시도록 하고, 그거 나중에 읽으면서 이제 치료 방법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식된 저희들도 영원히 살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이 놀라운 세천사의 기별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